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11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의 원인을 아십니까? 결과를 아십니까? 내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거의 모른다 라고 대답하여야 진실한 대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의 충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는, 대답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발은 내가 보기에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발은 욥이 처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그의 인간 됨됨이와 그 마음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치유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식, 지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자기 문제는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를 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와 동감과 쉬운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친구였지만 인간됨됨이와 마음 중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의 교만, 왜곡된 시각, 마음, 교만, 시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해해 줄 만큼 아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구에게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참 진리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5분 내로 다 알게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만, 말이 많으면 진실로 섞여 있겠지만 말 많은 사람은 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 어찌 의롭다고 하겠느냐. 말은 많다 보면 거짓도, 그리고 과장도, 때로는 자기 왜소하게 보이려고, 연약하게 보이려고 축소되는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수를 가능하면 줄이고 듣기는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는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느냐. 여러분,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랑하는 겁니다. PR 것은 피하고 아닐 것은 알리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알릴 것은 너무 과장해서 알리고 자기 교만,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자랑하는 거 있죠. 정말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말을 적고 내 말을 깊이 들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교제하기 싫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함께 하기 싫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이야기든지 무슨 일이든지 툭 차고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 6절을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하나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셔서 지혜의 오묘함을 저 사람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지식의 광대함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척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과 나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세히 읽고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하니까, 깨끗하다고 하니까, 정결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죄를 잊게 하셨는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죄가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결정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에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모든 일과 상황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모든 일과 상황, 불평 원망하지 않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기독교인의 덕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 안 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절대 순종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바다보다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오묘하심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심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너무 크십니다. 하늘보다 높고
하늘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 인간의 아주 나약함, 아주 작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물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알지 못하는 걸 비판하고 측량하고 판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기에, 다 알 수 없기에, 무하나씩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믿습니다 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손발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실로 나타나는 때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힘들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가 불신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진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물결이 집에 부딪히면 그때야 그 집 지은 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웠나 모래 위에 세웠나. 고난이 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웬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무한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냐 가짜 믿음냐가 판가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어라.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향한 좋으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선을 이룬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금요일입니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체를
정체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속히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식탁교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역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